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이제 답관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각행 첫 글자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 치자면은 일행은 A로 시작하고, 2행은 B로 시작하고, 3행은 C로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옆에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그 행이 바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나름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이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또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좀 잠언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지혜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신자들이 받는 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혼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가난하게 혹은 삶을 더 잘 사는 것 같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은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산다. 그런 자괴감. 근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을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게 아닐까, 유혹을 받고 힘들어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공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다. 하나님 믿어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해라. 너희가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 반드시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는 잠잠하게 인내하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고요. 또 노여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직접 화를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결말을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들은 쫓겨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비웃음을 살 것인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유산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그 미래를, 악한 사람들의 미래,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의 미래를 비록 그렇지만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악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는, 스스로 파멸하게 될, 자업자득을 하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은 우리에게 또 그 자체로 참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이거는 잠언 1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미 해답을 주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답은 이것인데 너는 이 정답대로 살고 있니? 재물보다 하나님이라는 정답은 이미 우리 알고 있지만은 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너에게는 하나님이니 재물이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는 이 아주
뼈가 되는 한 말씀을 딱 던지시죠.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도 비슷한 내용으로 마무리해요. 결국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서 제대로 투자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 지키시고 유산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부러워하고 사는가?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사는가? 나에게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나의 진짜 선택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인내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의롭게 사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 입는 자괴감이 드는 그런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신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